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구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전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삼포 세대,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출산, 이것을 다 포기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칠포 세대라는 단어도 등장하였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더 나아가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포기했다 해서 다포 세대라고 그런 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소위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얻으면 상당히 많은 부를 또 축적할 수 있었고요. 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결혼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내도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대, 예전에 그런 안정된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됨과는 거리가 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두려움,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취업을 하면 정규직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 염려,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애, 결혼, 출산 꿈꿀 수 없는 그냥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부할 애들은 공부만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유능한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40, 50대의 사람들, 장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기에는 나이가 젊어요. 한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평생 벌어 먹고 살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돈을 다 까먹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더 이상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불안정한 미래, 그로 인한 염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24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공통 분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요 서로 이질적이에요. 서로 소속이 같질 않아요. 겸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무게중심을 두고 봤을 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서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로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의 이 맘몬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재물의 신, 인격화된 물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가져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이 재물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숭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우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간, 재물이 되겠죠. 순서상으로는 그렇겠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신으로 신격화되어서 추앙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만몬,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과 같은 이런 재물을 우리가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섬김,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놓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말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란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틈, 난임, 분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틈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틈 사이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전심이 나눠지니까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쪽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와 같아요. 뭐 과일 하나쯤 먹는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으로 먹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쉽게 말해 세상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데 당연히 그들이 돈과 같은 재물, 이 만몬과 같은 존재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 뭐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구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로 염려하며 또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염려라는 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성도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처럼 1차원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오셔. 하나님은 저 못된 사람만,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들, 지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이런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삶의 방법, 올바른 능력, 올바른 선한 능력, 선한 방법들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서 악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을 갈망하는, 구하던 그런 모습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새겨놓고 또 채우도록 노력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석방이에요. 빨리 석방돼서 이 억울함을 푸는 겁니다. 억울한 투옥, 또 이곳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방될 수도 있지만 순교할 수도 있어요. 앞날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 어때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임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갖고 이게 억울함을 좀 풀고 싶은 거죠. 또 내가 석방돼야지만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닌 거를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석방으로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거가 우선이에요. 내 몸이 우선이에요. 내 몸의 안전, 내 몸의 안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거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몸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 몸보다는, 자신의 몸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억울하게 갇혀갖고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도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아요. 짜증나지도 않아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옥중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나치 운동으로요, 히틀러를 이렇게 반대하다가,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처형된 독일 이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히틀러가 집권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히틀러를, 우리 독일을 위해서, 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그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다고.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저 미치광이 운전사를 저 차에서 끌어내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1943년도 그때 체포되어서요,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히틀러 그 암살에 모의했다는 그 제목으로 1945년 39살에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던 그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이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가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194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그 감옥에서 그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시가 아주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편지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시에 독일 교회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이 찬양곡은요, 지금도 많은 버전으로 번역되어서 많이 불리워지고 있어요. 저도 저는 이 독일어로 부르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거의 한 3개월 정도는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독일어로 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들으니까요, 그 마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참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이강윤 형제 잘 아시죠? 이강윤 형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주일 2, 3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좋은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듣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오면은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목소리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능력에 어린애같이 고요히 감싸요.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나 이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려내.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묵은 애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리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양초가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우리는 아오니
당신의 빛은 밤의 반짝입니다.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에 퍼지는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선한 능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보네포 목사님은 솔직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감옥에서 저 히틀러라는 저 거대한 세상의 강한 능력에 저항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가족들의 안위도 걱정되고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왜 걱정 근심이 없겠냐는 것이요.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외롭고 힘든 그 옥중의 상황에서도 내일의 염려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에워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이러스와 만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생명에 대한 염려, 감염되지 않나 염려, 이 온갖 염려, 우리는 온갖 염려 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대입니다. 염려는 믿음과 절대로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것 같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세상의 방법,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인맥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들을, 세상의 방법,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능력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길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감싸 안았던 그 선한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앞날의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만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만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당장 비워내고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내일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여러분이 염려해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매일매일 걱정과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내일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